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주일 그 한 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억하고 1년 365일을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삶은 아무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또 해를 거듭할수록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질 수가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과 또 질병적인 일들로 인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다지 그렇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 그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녹록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의 그 능력, 또 그 삶의 모습을 아무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이 아닌 증인으로 또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앞뒤로 눈인사 지으면서 이야기합시다. 부활의 삶을 삽시다. 다시 한 번 더요. 부활의 삶을 삽시다. 예,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할까? 이것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그것이 해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무엇으로 채워지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풀리고 안 풀리고의 문제보다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부활이란 또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부활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예전에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재림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마다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부활절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재림에 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돼요. 교회 성장의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를 싫어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했다는 이 사실을 머릿속으로는 생각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걸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외형적인 모습이, 그런데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거창하게 하고 내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요?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이루어가는 능력이요.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말뿐인 사람들이 돼요. 우리에게 말뿐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지요. 비아냥거리예요.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보다도 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능력이요?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참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일개 오합지졸에 불과했어요. 겁이 많았어요. 로마에 잡히지 않을까,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것이 빌미가 돼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지 않을까 무섭고 두려웠던 삶을 살았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기 급급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예전에 했던 일을 다시 하러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그들의 삶의 내용을 바꾸는 기점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세상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하는 위협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사역을 감당해 냈습니다. 이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처절하게 삶을 이루어내고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목숨 걸고, 그치? 로마를 향하여 그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러한 삶으로 이끌었을까요?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즘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그들의 삶은 또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내고 있을까? 비교하면 답은 금방 나오겠죠. 비교하면 해답은 금방 드러나요. 그들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만남을 가지고 삶의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아내고 있어요. 한시도 부활하신 주님을 잊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힘없고 나약한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시어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시고 힘있고 능력있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의 삶이란 그냥 한순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견디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고통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먹는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드니까 교회 나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절이든 성당이든 나가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든데 어느 누군가는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신념으로 교회에 나오거나 또는 일반 종교시설을 찾아가게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일까요? 물론 없고 부족하면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힘있게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도 처절하게 남다른 눈물을 흘리며 남다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남다른 봉사와 남다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성경 이곳저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 본다면 어떤 모습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기록이 될 겁니까? 여러분 한번 이 아침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 혼자 죽으시고 그분 혼자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일까요?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동안 살았던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죄악을 예수를 만난 순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셨지만 지금 현재의 일로서 나도 동일하게 그때 못 박힌 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주님이 살아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오늘 우리도 거기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사실이 나와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에 나도 어떠한 사람이에요? 동참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내가 믿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부활절이 무슨 날인지 알고요. 고난주간이 무슨 주간인지 알아요.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녀도 성경을 교양으로 상식으로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과 우리가 아는 것 똑같아요. 하지만 그들과 우리는 다른 것은 그들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지만 오늘은 그 부활에 우리도 어떤 사람이에요? 동참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 어쩌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동참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첫 번째가 그거예요. 뭐예요?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나도 부활에 동참했다라는 말은 내가 거듭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될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고 있어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났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동일하게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예전의 사람과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확연히 다른 존재.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그때 예전에 나도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고, 오늘 부활에 동참했다는 것은, 참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건가, 내 삶의 영역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그 삶을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 부활에 동참한 자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는 거듭난 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행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이제는 나에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이미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자가 되었어요. 오늘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는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부활의 영광, 그렇죠? 엄청난 영광을 덧입고 우리들 앞에 나타나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 하나님은 무한한 권위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일까요? 어떤 권위일까요? 너희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 너는 내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요한복음의 1장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로 인식되고 그것이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에 동참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도 믿어지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남다른 이해가나 남다른 어떤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아무리 풍부해도 그건 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해라?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뻐요, 감사해요. 너무나도 좋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뭐했다?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작은 신이라 하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죠.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시지요.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것은 아주 낮은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있는 거,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늘 그분을 인식하고 생각해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몇 분 앞에 분은 대단히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상, 대단히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일이에요.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도 큰 일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큰 일. 근데 그것 못지않게 너무나도 큰 일이 있는데, 엄청난 일이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뭐했다? 살리심을 입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힘이 생겨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 하나님의 자녀. 신의 아들, 딸들이. 신의 아들, 딸들이죠. 근데 세상 나가서 저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저들이 마시는 거 똑같이 마시고 하고 있는 거 똑같이 하면서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사람은요, 자기하고 비교할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10등짜리가 30등짜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쟤보다 나아. 50등짜리가 55등을 바라보면 야, 내가 그래도 너보다 5등이나 높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나보다도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성장을 해요. 비교의 대상을 나보다도 못하거나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발전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그냥 거기서 만족하면서 그들과 함께 오므러져 그냥 사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근데 눈을 조금만 올려서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나은 환경을 바라보면 기도하는 그래 나도 저만큼 가야겠다.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저런 모습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 봐야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려잖아요. 위에는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뭐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첫째 말씀드려요. 부활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내 손에서 놓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내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를 바라보래요? 위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지. 땅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을 잃어버려요. 그게 원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아니면 이번 주간 안에라도 세상이 좋다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쫓아다녀 보세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생각이 눈곱만큼이나 생기는지 절대로 안 생깁니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농담이 나면서 건설적이지도 않고 그냥 어우러져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고 먹고 마시고 하고 다 하고 다는 그 속에 하나님 없어요. 그 속에 예수님 그분이 누구예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선은 늘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위에. 그 위에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늘 위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려야 안 잃어버려요?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나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배신을 또한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우리의 눈은 어디에? 하늘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를 주목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채울까? 가서 사올까? 다시 만들까? 어디 가서 빌려올까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 빈 항아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빈 항아리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막 혼란스러운데, 마리아는 그곳에 계신 주님을 주목해 봤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빈 항아리를 보지만, 똑같은 환경에서 마리아는 그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어요. 이게 믿음 아닐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예배를 드리니 안 드리니, 문을 닫아야 되니, 거리를 얼마나 둬야 되니 막 복잡해요. 얼마가 확진자가 나오고 얼마가 죽고 수만 세계적으로 막 그래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돼. 하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 지낼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각자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그 환경 속에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닐까요? 그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의 삶은 그래야 돼요. 환경에 주목해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관심을 갖다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계시는 주를 바라보는 것. 주를 바라보는 것.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그 부활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을 끊임없이 주목해 바라보는 것.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보세요. 2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그래야 될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주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위의 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여러분, 죄는요, 생각 가운데 들어요. 생각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가는, 그게 죄의 흐름이에요. 마음이 먼저 아니에요. 머릿속에 불현듯 드는 생각이 마음을 이끌어요. 그리고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발걸음이 가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 하래요? 생각하래요. 자, 그러면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약간의 경건, 우리에게 무엇하다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삶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경건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늘 경건의 삶 속에서 내 생각이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자들은 항상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고정되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도 뭐해야 돼요? 위의 것에 생각이 가득해야 된다. 그렇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 것에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몸은 세상께 가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생각이 위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발걸음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고치려고 안 해요. 생각이 막 들면 막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하죠. 그래요. 생각나는 대로 뭐 먹었으면 좋겠다. 그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막 승진이 막 갈 때도 막 승진 생각이 막 억울하고 그다음 가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막 친구들을 만나서 막 그 사람들 보니까 막 하고 있는 거보다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거듭났다고 하지만 거듭난 삶을 살지 않아요. 부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는 거지요. 그 열매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맛있게 열리는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건강한 나무예요. 근데 열매를 맺었는데 벌레 먹고 맛도 없고 열매도 작고 막 그렇게 났어요. 그럼 그 나무는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척하고 뭐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고 막 그런데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먹을 게 없어. 손댈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나무는 건강한 거야, 안 건강한 거야? 안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은 나무는 베어버리는 게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 하나님께 아버지께 부탁하고 있어요. 이번 1년 한 해만 더 두고 보세요. 이번 1년만 한 번 더 두고 보세요. 내가 다시 한번 걸음 주고 가지도 치고 해서 내년에는 좋은 열매 맺게 할 테니까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지금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것을 생각해서 그 생각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이 우리의 육신에 영향을 줘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뭐했다? 감추었다. 자,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죠. 어떻게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얻은 거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지요. 근데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에 감추었다는 것은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 걸어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절에 다니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모아서 막 몇천 명씩 예배 드리고 막 수만 명씩 예배 드려도 거기서도 몰라요. 저 사람이 진짜 생명이 있는지 가짜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생명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 자, 4절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나타나실 그때는 언제일까요? 다시 오실 그때에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어디 중에? 영광 중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에게? 1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 감추어진 생명이 나타나고 드러날 때가 있는데 어느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러나요? 영광 중에 드러난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두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것을 생각해야 될 이유와 명분이 뚜렷한 거예요. 그렇죠?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도 이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은 이 믿음 때문에 목숨도 던져내며 복음을
지키고 전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일제시대를 거치고 유교를 동란을 거치면서 순교자가 수없이 나왔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버렸을까요? 오늘 말씀의 믿음 때문에. 내 육신은 날로 후퇴하고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죽는 모습이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상관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중에 함께 드러나게 된다. 뭐가? 내게 주신 생명이 드러난다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세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요. 요즘에 뭐 엠번방 사건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거기에 꽂힌 거예요. 거기에 주목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다 투자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하는 사람도 세상 일도 하는 사람 보십시오. 다 거기에 꽂혀서 거기에 다 올인을 해요.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지 뭔지 몰라요. 그거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아차 싶으면 늦은 거지. 세상의 것은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썩어질 것이라고 해요. 근데 썩지 아니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영생. 썩지 아니할 것. 세상 사람은 썩어갈 것에 대해서 막 올인을 해요. 근데 나중에 썩어서 없어지고 날아가 버리면 험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뭘 했는가라고 하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70을 살고 80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뭘 했지?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만큼은 썩어질 것에 마음 두거나 생각하거나 시선을 두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다시 태어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위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셔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한 걸음 한 걸음 넓혀가는 은혜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던 시기에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은 위에 계신 주님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망은 넘쳐나는 거예요.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감사고. 그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 아닌가요?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는 그 주님이 나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막 뭔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막 하고 계시는 그분. 오늘 여러분들 그분과 함께 주어진 시간들을 아름답게 꾸며가고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위의 것을 찾아내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하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라고, 주장해 주시라고,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뚝 서 거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나가